할렐루야. 계속해서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우리 원리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 이제 4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이제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면서 내적인, 외적인 또 그리고 영적인 미혹들 이와 같은 전방위의 공격들이 자행되어지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 영적으로 깨우치며 또 이 전쟁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잘 수행해서 매번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대적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또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에 대적도 이것을 알아채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참소와 조소와 비난과 또 위협과 실제적인 그러한 공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로 명받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각 가운데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나가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느헤미야와 같이 그 전체의 그 대적의 계획과 또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장의 상황들을 장수가 높은 산에서 높은 고지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전략들을 만들어서 필요한 군인들과 또 이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 공격을 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러감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아울러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대적하여 싸울 때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전장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손을 들면 전장에서 이기고 또 손을 내리게 되면 산 아래서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밀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전장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략과 또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 싸우는 리더와 더불어서 여호수아처럼 현장에서 그 모세의 명을 받아서 민첩하게 또 용맹스럽게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대적과 맞서 싸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의 부르심,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보수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가운데 부르심 받고 나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정렬시키시고 또 세워서 싸움을 싸워 나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4장 7절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믿음이 고무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서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또 왕이 계획했던 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성들이 분리되었고 깨져 있었고 틈이 있었던 모든 성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그 성의 높이가 이제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이 산발락과 도비오와 게셈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서 조롱하고 참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위협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다 연결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 중수되어져서 절반 이상, 절반까지 이제 성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크게 분노하는 그 모습이 오늘 7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계획을 짜서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요동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자라고 꾀하는데 이때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에 더하여서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적의 숫자가 이제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나와서 한 마음으로 성이 반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자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갑자기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포자기하는 낙심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도 정말 잘했는데 대적이 정말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자포자기하는 네거티브한 생각들이 만연하게 되어졌고 더 나가서 또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음을 말미암아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믿고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위협이 더 큰 목소리로 그들 마음 가운데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수의 위협과 내가 직면한 그 상황의 어려움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엄몰되어지는 것이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타협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일으키고 또 자원하여서 나와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나머지 유대 땅에 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적의 그러한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잠깐 그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더해서 오늘 여기 더 안 좋았던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주변에 대적과 그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고 있는 자신들의 친족들에게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야. 될 수 없는 일이니까 소용없는 일이니까 그만두고 다시 돌아와라. 그런 식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10번에 거쳐서 많은 시기를 두고서 계속해서 와서 그들의 마음들을 약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소용없는 일일까? 우리가 정말 일을 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들이 이미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것을 더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그 미혹과 유혹의 그러한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들의 친족 또 가족들로부터, 사실은 그들로부터 가장 서포트와 또 격려의 말들과 또 후원들을 받아야 될 그러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이와 같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중 3중의 어려움들에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이 끊임없이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와 같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이 끝나는 그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위기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대적들이 공격을 할 때, 또는 심지어는 잘 될 때일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와 예배하기를, 또 기도와 금식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또 영적 전쟁의 그 원칙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 있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divine wisdom, 그다음에 전략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들에 관하여서 그런 인사이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렬시키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다시 힘을 얻고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성리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무장시킨 거예요. 무장시키고 방어 자세를 갖춘 후에 그 백성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서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서 영적 전쟁을 치러감에 있어서 그들이 다 함께 그 전쟁에 인게이지하고 또 그 전투 가운데 준비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말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에 관하여서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을 리더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네 곁에 섰었느니라. 반은 건축을 하고 반은 또 그 경비를 보면서, 그리고 느헤미야 가로 옆에 이 파수꾼과 같이 나팔 부는 자가 있어서 그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민첩하게 그 상황들을 분별해서 나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알리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면서 그들이 일할 때도 병기를 손에 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성벽의 모든 공사가 다 끝나기까지 그들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그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군대와 같이 일어서서 이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또 경비를 서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항상 깨어 있도록 항상 비주얼 타에서 그 24시간 일하고 경비하고 일하고 하면서 깨어있는 가운데 대적들의 움직임과 대적들의 동향들에 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고, 또 파수꾼과 또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민첩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면서 나팔을 불어댈 때 또 언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준비시켰을 때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했던 그 대적들이 그들의 계획이 탄로난 것을 알고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잠깐의 승리죠. 이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고 마음을 놓고 경비를 회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더 일을 하면서 성벽을 지어가면서 방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결코 대적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틈을 줄 때마다 대적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회방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정돈시키고 정비시키고 군대로 이렇게 세워서 일하는 사람들과 경비하는 사람들, 또 파수꾼과 나팔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이 마칠 때까지 대적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비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전체 상황들을 보면서 비록 그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들과 또 내부에서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같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전략을 가지고 전체적인 국면을 통제하면서 또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러한 인사이트와 또 믿음의 담대함과 또 하늘의 신령한 지혜, 이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과 또 거룩함과 성결함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와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러한 그 상황들의 그 인사이트를 주시고 또 전략들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또 기도의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번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현실, 아버지 리미트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버지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먼저 아버지 모세가 산 위에서 전쟁의 상황들을 합히면서 기도하고 충고하면서 아버지 그 전쟁의 상황들을 판단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주 앞에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아버지시여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용맹스럽게 아말렉 군대와 함께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계에서와 또 아버지 현실계에서 아버지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느헤미야와 같은 아버지 거룩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그 리더가 될 뿐 아니라 또 더해서 하나님 또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맡겨진 일들 가운데
내가 일꾼으로 또 하나님 또 파수꾼으로 나팔 부는 자로 하나님 각자의 아버지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 민첩하고 깨어있어서 그들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승리로 이끄는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의와 나라를 먼저 거며 나갈 때에 반드시 대적이 분노하며 우리를 아버지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여 아버지 그를 꾸짖고 묶고 파쇄하며 아버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권능과 권세와 믿음의 능력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와 같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무너지고 틈이 난 것들이 이제 보수되어지며 메꿔져서 아버지 다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보호의 장벽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일이 맞춰지기까지 하나님 틈을 주지 않고 대적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있고 기도하며 아버지 준비하고 아버지와 같이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이 아침에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경성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더해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하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대적이 우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에 맞는 전략과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들을 구비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아버지 10길로 피해 도망가는 그와 같은 승리의 개가가 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결의 영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고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아버지 세워서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